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의 꽃샘추위도 지나가고 이제 4월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만나 함께 순예배할 수 없지만 이 봄이 가기 전에 속히 코로나가 좋아져서 함께 모여 순예배하며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이제 영상 순예배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성경책과 큐티책, 필기구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의 예배가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영상 순예배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요?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우리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영상 순예배를 위해서 김현석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게 하시고 응답 받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놀라우신 은혜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3페이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리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4월 둘째 주 성경 공부 제목은 거듭 예배의 자리로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인생의 여러 가지 위험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회복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도입 질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도입을 위한 글을 보니까 신학자인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글이 나오는데 우리 김영선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도입을 위한 글입니다. 비행기에 탄 사람들과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아주 많다. 양쪽 다 여행 중이다. 대체로 몸가짐이 단정하고 점잖다. 덜어는 조는 이들도 있고 창밖을 내다보는 이들도 있다. 대부분 예상했던 경험에 만족하는 편이다. 괜찮은 비행과 괜찮은 예배에 대한 표현도 똑같은 경우가 많다. 좋았습니다. 비행 좋았습니다. 예배 좋았습니다. 우리는 곧잘 그렇게 말한다. 나갈 때 모습도 들어올 때와 똑같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기꺼이 다시 찾는다. 예배당에 들어가 면면들을 살펴보라. 깔깔거리는 사람과 신기가 뒤틀린 사람도 몇 있겠지만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거기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자리에 앉아 앞을 쳐다보다 예배가 끝나면 자리를 뜨는 것으로 만족한다. 놀람도 동요도 없이 모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괜찮은 예배에 만족한다. 예수님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찾는 것이 괜찮은 예배이다 보니 얻는 것도 괜찮은 예배로 그칠 때가 많다. 네, 감사합니다. 도입 질문입니다. 요즘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김기현 목사님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는 비행기를 탄 사람과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점잖게 앉아 있다가
비행이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좋았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한다고 표현을 하셨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비행기를 탄 사람들과 똑같이 앉아만 있다가 일어서는 형식적인 예배로 끝난다라는 설명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서 예배를 통해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예배가 더욱 형식적이고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오늘 야곱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생존을 위협받는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번 질문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올라가라고 명령하셨던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김윤성 목사님 1절 말씀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아들들이 저지른 무차별 살육 사건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베델을 기억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던 중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할 만큼 고독하고 두려운 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작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나만의 베델이 있다면, 고난 중에서 위로하셨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다면 그 이후 또 다른 고난의 현장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델로 떠나기 전에 야곱의 가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내가 버리고 바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김기환 목사님 2절 4절 읽고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2절과 4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집안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 집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야곱의 집안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데요.
야곱은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가정을 새롭게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야곱처럼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으로 알고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또한 그 가족들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의복이라는 것은 신분과 삶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현재의 삶의 모습과 상태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에 우상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고 세상의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일행이 무사히 베델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내가 물리쳐야 할 유혹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네, 5절 말씀 이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네, 김효성 목사님, 이 야곱 일행이 무사히 베델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야곱이 무사히 베델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인근 마을 사람들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향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자신의 종족과 집안을 위해서 복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디나를 강강한 세겜과 그의 족속들을 향해 칼을 들었고 안갚음을 당한 부족은 또다시 복수의 칼을 드는 것입니다. 하몰과 그의 족속이 야곱과 자녀들을 향하여 칼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야곱과 자녀들을 공격하려는 자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더 이상 칼을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리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도착하여 단을 쌓은 후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나는 보통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김기하 목사님 7절 읽고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7절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은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노라고 약속을 했죠. 베델에 다시 올라간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베델이란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부모님의 집을 떠난 자신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재물과 가정을 주셔서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오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곱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가짐도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엘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최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김윤서 목사님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고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베델에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의 내용은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고요. 그의 모든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중 이삭만이 약속의 후손이었고 이삭 역시 야곱만이 약속의 후손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모든 아들들이 약속의 후손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과 같은 새 직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대사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귀한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특권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적용 질문 1번인데요. 우리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의 베델과 현재의 엘 베델에서 받은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속으로 번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 군생활 중 여름에서 가을으로 넘어가는 어느 무더운 날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이후로 숱한 일들과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나.
앞으로의 삶에도 더 큰 은혜와 선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네, 군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네. 네, 앞으로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목사님이 또 기대됩니다. 네, 적용 질문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감사와 기쁨,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보고 속으로 번들과 나눠봅시다. 저는 먼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베델에 올라가기 전 야곱이 했던 준비들을 생각하면서 평소보다 일찍 예배당에 도착하고 선포될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내어놓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만약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찬양 시작하기 10분 전부터 미리 조용한 찬양을 틀고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야곱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상수리 나무에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묻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한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기록하는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예배를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예배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예배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슬람을 위한 30일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라마단 기간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무슬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4월 25일 날 진행되는 이 청년 단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엘베델에서 또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베델에서 엘베델까지 신실하게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 사명 보호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우리 내면에 하나님 아버지 제거해야 할 우상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나오니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배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30일 동안 이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들 이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4월 25일부터 아버지 청년 단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둠의 광시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 구원받는 주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크신 은혜와 청년들의 주님을 역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가 청년 다니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바라고 하나님의 그 나옵니다.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자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가운데 아버지의 복음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사람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셨던 그 감격과 기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는 많은 예배들 가운데에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예배를 최고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모시고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만나달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복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모든 오륜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만남으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쁨을 회복하고 육신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가격리하는 가운데에, 코로나를 앓는 가운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도 우리 오륜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30일 동안 무슬림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이 세계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결국 알 수 있도록 우리들과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참 신, 참 진리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청년 단위의 기도회가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강사들과 찬양팀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모든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참여하는 청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베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순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번 예배를 돌아보시기 원하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 영상 순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